나만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 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교인들의 특권입니까?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악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교인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십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조금 자랍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고 여러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성숙함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믿음이 성숙했다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이 성숙해지면, 믿음이 자라면, 조금씩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선앙당에서 빌듯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다가 비옵나이다 비옵나이다 하다가 이제 조금씩 기도가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셨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게 되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실 기도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게 없어진다는 의미는 그동안의 내 기도가 전부 내 자신, 내 가족, 나와 관련된 어떤 그 환경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다는 얘기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주님께서 다 아시고 다 내가 있어야 할 것, 내가 먹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기도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사단이 들어옵니다. 이때 사단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너 기도할 거 없네.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 기도 뭐하러 해. 이렇게 사단이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사단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잘 움직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내가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남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만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이 사단이 바라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단이 내 삶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단순해지기 시작하면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게 되죠.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고 그러신 이유는 기도의 양을 줄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시죠. 다른 것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지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시죠.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이전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기도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기도에 전심을 다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택함은 받지 못했을지언정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기도가 너무 비천해서 너무 천박해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는 것 뿐이시지 우리를 주목하시긴 하십니다. 왜냐하면 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친밀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대화는 말이 통해야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말이 통해야지 대화가 이루어지지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은 이 위에 계시는데 767과 737의 항로가 고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딪히지 않죠. 767은 767끼리만 주의하면 됩니다. 737은 737끼리만 주의하면 되는 거죠. 고도가 다릅니다.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주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들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상태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듭나야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듭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고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주께 돌아가는 겁니다. 나의 삶을,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께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회개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회개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회개에 이르는 창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첫째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네. 둘째는 떡을 떼는 장소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 장소예요. 밥을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밥을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러 오면서 같이 먹는 식구가 이 음식 식자에다가 입구자입니다.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식구들끼리 교통하면서 주님의 영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세 가지는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먹고 같이 교통하는
그런 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 여러분들이 뭐 혹시 밤낮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그거만 잘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것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나게 되면요, 그동안에 하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전혀 그 수준 높은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야말로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할 내용이 더 많아집니다.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등학교 동창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이라도 정말 몇 년 만에 10년 만에 만나면요, 할 얘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아무리 친하던 가족끼리라도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가족끼리도 뭐 20년, 30년 만에 만나면 할 얘기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매일 얼굴을 마주대는 가족들, 매일 얼굴을 마주대는 친구들끼리는요, 만나도 할 얘기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많은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야말로 주님과 대화가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주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얘기,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주도하고 지도하고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 바리새인인데 나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해 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야 바리새파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서서도 막 기도를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 거죠.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시대와 장소가 달라져도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나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나 기도하는 시간이야. 나 전화하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이 시간에 기도하러 교회 가니까 나 만나려면 교회로 와. 그 시간에 교회로 와. 이렇게 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기도 열심히 한다고 광고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는요, 다른 사람이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요, 중보 기도를 열심히 여럿이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 뿐이지 각자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괴성을 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네. 의문입니다. 주님은 한 달에 한 번씩 뭐 일주일씩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요, 그런 기도보다는 매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워낙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라도 해서 기도를 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님은 정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일정한 장소에 가서 일정한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을 일요일날 예배 시간에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교회에 와서 다시 예배가 끝나면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고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을 꺼내보지 않죠. 그냥 일요일날 교회에 올 때만 주머니에서 꺼내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같이 있다가 들어갈 때, 집에 갈 때는 주머니에다가 주님을 집어넣고 가는 거죠. 그리고 꺼내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지, 주님은 사실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만약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주님을 꺼내놓고 있다가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어도 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그때는 다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엔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면 그 시간에만 주님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하지, 그 다음에는 기도가 끝나면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기도로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하는 삶에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기쁜 일이 있으면 주님, 이 기쁜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기쁨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기쁨입니까? 나한테 슬픈 일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슬픔입니까? 아니면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슬픔입니까? 끊임없이 묻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내 삶에서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과 여쭙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쭙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요, 주님이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이 매일 감람산에 가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몇 번씩 그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에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다음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베다니에서 묵으셨습니다. 그렇죠?
수요일 날은 베다니 시몬,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기거를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는 목요일 날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시고 초유의 만찬도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감람산에서 잡히셨죠. 그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도 마찬가지로 베다니에서 묵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에 계실 때에 감람산으로 가셨나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여기서 습관을 쫓아내는 말은 습관적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틈만 나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틈만 나면. 근데 사실 솔직히 주님이면 특별히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늘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는 말은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늘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늘 내가 그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하면 그 시간에 만나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려는 얘기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요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밤에는 쉬셨다. 이런 가르치시고 쉬시고 가르치시고 쉬시고 이러한 습관을 전체적인 습관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늘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셨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어떤 그 기점을 통해서 바뀌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전부터 어떤 일련의 조처가 쭉 진행되어 온 것이죠. 변화는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걷게 되죠.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걷게 됩니까? 누워있다 갑자기 일어나서 걷게 됩니까? 그거는 문선명이나 가능한 얘기죠. 김일성이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아이가 일어서려고 그동안에 부단하게 노력을 하죠. 넘어지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순간만 가지고 보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변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노력들과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 일련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 어떤 거듭남은 변화를 뜻하는데, 이 거듭남을 위한 많은 노력과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실패하기도 많이 실패하고 또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에 힘써야 됩니다. 거듭나야 그분의 자녀가 되는데, 거듭남 자만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데, 그분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는 목청껏 외치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가서 일정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매 시간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의 기도를 무엇이든지 들어주십니다. 기도는요, 간구와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간구와 감사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는요, 간구와 감사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납니다. 우리 혼이 육과 연합해서 태어나죠. 자, 영은 완전히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영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질이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이 상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혼이 영과 연합을 하죠. 그리고 육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게 됩니다. 설사 맹수가 와서 내 육을 찢기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나는 이미 영과 연합을 했고 육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껍데기가 그냥 찢어져도 그거는 내가 찢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요, 내가 찢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돈이 없으면 괴롭고, 사랑을 잃으면 괴롭고, 남한테 핍박을 받으면 괴롭고, 남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괴롭고, 다 이게 내가 육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나 내가 영과 연합이 되면 육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를 하든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먹든 별로 그건 관계치 않게 됩니다. 네. 기도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게 내가 영과 연합을 하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헬라 사람들은 델포에 있는 그 아폴론 신전에 가가지고 나한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여쭈어 봤습니다. 신께 여쭈어 봤죠. 그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신탁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게 믿을 신자를 쓰면 믿고 맡긴다는 얘기예요. 신탁은행, 옛날에 신탁은행이 있었죠. 믿고 맡기는 은행이다. 이래서 신탁은행인 것이죠. 그런데 신탁 통치할 때도 예전에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남한은 미군이 통치를 했고 이북은 소련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라고 그러죠. 나라를 믿고 맡기는 거죠. 나라를 믿고. 근데 이 귀신 신자를 쓰면요, 신에게 묻는 겁니다. 신에게. 그래서 아폴론 신전에 가가지고 그 왕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개인이 가도 무방합니다. 아폴론 신전에 가가지고 그 아폴론 신전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신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무당 집에 가서 묻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점치는 사람 집에 가서 묻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나 지금이나 어디에든지, 그게 서구이든지 우리 동양이든지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습성은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델포이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제사장한테 맡길 필요도 없고요. 무슨 무당한테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특권이에요. 우리는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를 거듭났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대화라기보다는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기도이든 개인기도이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게 간구이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든 모든 기도는 내 지정의를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에는 나의 모든 지정이, 내 혼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영인 상태에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네.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요, 번번이 말씀을 드리지만, 네가 무엇을 했느냐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뭘로 심판하시죠? 네가 누구이냐로 심판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우리가 과연 기도에 합당한 인물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가 기도하느냐에 귀를 기울이시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간구도 해요. 감사도 해요. 하나님의 뜻도 여쭈었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느냐, 아니냐. 내가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느냐, 아니냐입니다. 내가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아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엽주는 것입니다. 네. 기도의 정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제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수께서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장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불의한 재판장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과부처럼, 원한에 사무친 과부처럼 그냥 주님께 끝까지 계속 될 때까지 외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거는 세상 얘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의롭지 못한 재판장이라는 얘기죠. 이게 판결을 막 함부로 하는 재판장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죄인인 재판장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불의한 거죠. 거듭나기 전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이 과부는 정말 귀찮다. 내가 그냥 들어주고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누가복음입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로 거듭났죠.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거듭나지 않아도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우리하고 좀 종류가 다릅니다. 제자들은 거듭나기 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거듭나기 전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아데알레이프토스라는 말인데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생활 속에서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께 여쭙고 주님과 상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는 말씀이죠. 기도를 생활화하려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밥을 짓다가도 밥을 지으면서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 내가 일을 하면서도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하려는 말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으려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으로나 영적인 면에서 다른 기도와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기도 내용이 무당집에서도 할 수 있는 기도라면 그것은 거룩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구별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그 거룩하신 분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 느껴야 됩니다. 인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제가 다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교인들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청함 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기 전이라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육과 연합이 된 상태에서는, 우리 자신이 육과 연합이 된 상태에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단이 해결을 해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라는 얘기죠. 악인들의 기도 들어주십니까? 악인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주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히틀러가요,
철저한 기독교인이었는데도요. 그런 사람들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교인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드십니까? 부자의 편을 드십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거를 하나님은 부자의 편도 가난한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자의 편입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인끼리 분쟁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쟁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연합이지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육으로 해결돼야 할 일이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6주간 여러분과 같이 심도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았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인지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부디 거듭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